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3일길 광야에 나가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3일길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하고 바로에게 말한 바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듣고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한갓지니까 광야에 나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온다고?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짚을 스스로 모아. 그 풀 같은 걸 너희들이 스스로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수는 전과 같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전에는 집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다시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요구하는 그 벽돌 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맞춘다고 그냥 그렇게 채찍질을 쌓고 막 학대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결국 이 꼴이 났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참 아니 얘기 꺼냈다가 그냥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가지고 투덜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5장 22절로 23절하고 6장 1절 한번 보셔야 될 터인데 이렇게 붙었으니까 6장 바로 위에 22절 23절 있죠. 5장 22,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치도 않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대만 받게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강력으로 바로를 다루어서 결국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가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내가 바로를 다룰 테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밑에 2, 3절, 오늘 본문을 2,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라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이렇게 밝혀줬는데 이제 여호와, 야훼, 여호와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고 야곱과도 대화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신 건 분명해요. 근데 여호와는 무슨 뜻이 있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걸 또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요. 실행하시는 분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하고 대화할 때 나는 여호와다. 야곱하고 얘기할 때도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이름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 실행해 내신 분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약속만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됐지 하나님의 실행이 보이지를 않았단 말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너희 씨로 큰 민족을, 너희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약속의 씨라고 하면서 이삭 하나만 달랑 줬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명이 줬어요?
12명 받았어요. 12명의 큰 민족이요? 아직 약속은 크게 주어졌는데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해도 그 여호와 이름이 크게 다가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실행되는 현장에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왕 내렸어. 그래서 이 바로가 나가시라고 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 와 마른 땅처럼 막 건너갔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일이 진행되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점점 크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알렸으면서 또 알리지 않으셨다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미미하게 다가왔지만 미미하게 다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 모세가 구원해내는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이 실천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이름이 확연하게 그들에게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약속이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속박에서 구속해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사실 여기에 이미 오늘도 하고 계세요. 6절, 7절, 8절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이 실천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시구만, 스스로 약속하시고 막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실천하시네. 그러면서 막 그 백성들이 날마다 막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을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했어 안 했어? 주둥이를 내밀고 막 그냥 막 불평불만한 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라고 얼마나 더 그냥 입이 부르트는지 몰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이시네 이러면서 그 이름의 감명을 발휘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뭐요?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강팍할 수가 없단 말이요. 10가지 재앙이 내린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대로 이렇게 지키시면서 그대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생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주둥아리,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승질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막 주둥이를 내면서 막 불평불만만 그냥 쏟아내는 거요. 그리고 그냥 하는 짓거리들이 뭐요? 아니, 모세가 좀 잠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거기 엎어져가지고 또 절을 했었나 이것들이?
그러면서 조금 뭐가 불편하면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삼겹살 그 구워 먹을 때 기가 막혔는데 또 이런 소리는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소리까지 해요? 우리를 파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광야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이러네. 하나님이 다 듣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모욕. 아니 당신이 택해가지고 어렵사리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선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끌고 와서 파묻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도 이게 뭐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너희 말대로 가자. 그래서 그 뒤로 38년간 막 뺑뺑이가 돌면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의 말대로 다 파묻히고 말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며 날마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밥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밥이야. 우리는 퍼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약속한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 여호와이시라 외치면서 감격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의 피를 흘려놓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후사가 되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약속할 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언약의 피라는 말이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언약의 피가 뭔지 왜 여기다가 대고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거기다 대고 왜 또 언약의 피라고 말을 붙였어? 하여간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 믿음 짧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지? 이거 또 언약의 피는 또 뭐요? 다른 것도 몰라 죽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서 어려웠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계속 듣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가 되셨구만 하면서 이제 믿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이렇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시련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오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피를 두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내시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확실해지셨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여간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늘 헤매는 사람은 헤매. 그래도 세상하고 조금은 착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잡기를 하고 그리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내내 그 수준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생을 마감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계속 돌보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 가운데 이런 거룩한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다니 와 은혜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날 축구를 뭐 하려고 나오시는지 모르겠네. 예?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은 당연히 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수요일에 나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유한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휴일까지 지켜? 근데 어떤 분은 이 자리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동을 받고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하여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정말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다가 자기 말대로 그 광야길에서 다 묻히게 됐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해요. 결국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가서 그들은 감격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노아를 보면 늘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의인이요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뭐를 입어? 은혜를 입어. 은혜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계속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생을 정리할 즈음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여호와가 되셔가지고 아들의 피의 언약을 내게 다 성취해 주셨다. 이런 감격을 가지면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환영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면 주님이 안아주시겠지? 응? 주님이 안아주신다. 아니다. 야 너는 나보다 안기는 것보다는 아브라함하고 안겨 이를 것이다. 어느 쪽 같아? 주님이 제일 먼저 안아주시겠지. 예,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4, 5절 한번 보시겠어요? 4, 5절. 4, 5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내가 언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니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됐다 그러는데 신음소리 나고 나서 기억했다는 거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다 듣고 이렇게 살피시는 분인데 그분이 깜빡하면 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기억을 다 하고 계세요. 언약을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는 것은 이제는 실행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스스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손수 빼내시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내셔야 되겠죠? 사단이 쉽게 그냥 하나님이 내놔 그렇다고 그냥 얼른 내놓을까요? 안 내놓으려고 할까요? 응? 안 내놓으려고 하겠지? 그럼 하나님 막 손마가리를 탁 쳐가지고 얼른 손을 펴가지고 끄집어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품으셨어? 우리 하나님 품에 품으셨지.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다시 한번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단 말이요. 조금 좋아? 말도 못하게 좋아. 전에는 사단의 어두운 나라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아들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지금 아주
아주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옮겨졌다는 말이요. 그래서 조금 좋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좋다는 거예요. 하여간 막 좋아 죽어가지고 사셔야 돼, 날마다. 근데 좋아 죽어야 되는데 왜 못 죽어? 날마다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니까 그냥 조음이 싹 날아가가지고 늘 사람 보고 시험 받고 그냥 환경 보고 끌차 쌓고 이러고 산단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얼굴이 계속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항상 의식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밝게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보고하여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또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기업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누가 채워주셔? 우리가 필요하면 누가 채워주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먹을 것 마실 거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 이렇게 믿음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 그리고 뭐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만하고 끌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에 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업 삼는 사람은 아니 그분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셔가지고 요거 필요하겠네? 그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너무 많이 주면 또 이거 사람이 막 안일해져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야. 이게 저울질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족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셔야 경건에 유익하다고 했죠. 족하게 생각하시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러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9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도 듣지 않고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아니 백성도 듣지 않는데 뭐 바로에게 가가지고 또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가 듣겠어? 그러면서 이제 낙심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이제 믿음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언제 이제 믿음이 생겨요?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팍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됐지?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 동풍이 불더니 막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면서 또 모세와 백성들에게 믿음이 붙어난다는 말이요. 이렇게 계속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데 이놈의 믿음을 또 까먹었었네. 그렇게 그냥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홍해를 건넜으면 믿음이 팍 들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조금 더 이제는 분실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는 놈의 믿음이 그냥 또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결국에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무슨 부요? 믿음의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건에 창념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하여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일부가 아니라 전부지 이렇게 확인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이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믿음의 부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족보냐면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족보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 그래도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스려서 결국은 원치 않는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고라라는 사람인데, 고라는 모세의 친사촌이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모세의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친사촌간인데, 결국 고라가 많은 족장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문제를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꺼지면서 땅속에 파묻혀 고라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이름도 거명이 되는데, 향로를 피울 때는 번제단에 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모세를 얘기하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범사에 맡겨 온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뭐처럼 대해줬다고? 친구처럼, 늘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그렇게 모세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인데, 예수님도 임의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사십니다. 그냥 맡겨서, 그리고 순종하여 그분도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전혀 이렇게 막힘이 없이 항상 친밀한 일체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야 돼? 우리도 아버지께 다 맡겨지고 아버지 입으로 나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과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관계가,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친밀해야 돼? 자식놈들이 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친밀하게 지내야지. 그러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제하고 얘기할 때 서로 가까우게 되면 슬슬 농담도 하고 툭툭 쳐싸고 그러지? 아저놈이 아버지 칠 수 있어 없어? 그거 친다고 해가지고 꼭 미워서 치는 거요. 뭐 재롱 부리면서 치는 거요. 그리고 이 새끼가 일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서로 이렇게 친밀하면 그렇게 말투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항 좋게 지낼 수 있단 말이요. 근데 저와 제 아들 관계에서 그러는데 아들이 항상 나를 서먹하게 여겨. 그리고 엉뚱한
이웃집애가 나를 막 더 친밀하게 돼. 그게 정상이요? 정상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랑 친밀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랑 다시 없이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짧을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불러도 그냥 저 보자 멀리 계셔가지고 언제 저기를 다가갈지 모르고 탁 하면서 그냥 거룩거룩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운 당신같이 이렇게 믿음의 초기에는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을 통하여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다가오게 되니까 멀리 있을 수 없는 분이요. 아니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막 멀리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안에 연합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살짝 친해야 돼. 막 말도 못하게 친해야 돼. 하나님과 다시 없이 친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도 친하고 성령님과도 친해야 돼요. 내 안에 연합으로 오신 것은 사랑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분들과 더불어 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의식해내며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좋아. 하나님도 뭐 보시기에 힘이 좋아. 하나님도 보시기에 힘이 좋고 우리와 다시 없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도 누리면서 즐기시게 되는 거지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이미 그려졌는데 뭐 목사님 새삼스럽게 얘기하냐고. 그러면 말도 못하게 다행이고 아직도 먼 당신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놓고는 근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언제 좁혀질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만사 그냥 다 은혜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항상 저보다 조금 일찍 자요. 근데 제가 누우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집사람이 자고 있더라고. 근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연막측하게 지었다네.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저희가 아내를 줬더라고. 근데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을까나 상당히 부족하게 만들어줬을까나? 완벽한 사람 여러분 없다고 내내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부족하게 줬더라고. 왜 줬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라고 그 사람을 옆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쫙쫙 읽으면서 막 그냥 나를 깨끗이 섬겼으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역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옆 사람이. 그게 역할이라니까, 그게 역할. 그러니까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뭐 완벽한 사람 만난다.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나를 생각해 만드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항상 누구에게 두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고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빨리 알아야 돼. 뭘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막 사근사근하고 막 여보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도와줄 것처럼 무지한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팍팍팍 나를 찔러서 하나님을 계속 보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있다. 와, 하나님이 심연막측하게 줘가지고 나에게 이 사람을 짝으로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제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알게 되면 만사가 다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면서 사는 거요. 근데 막 불평불만하고 뭐 어떻고 뭐 서운하고 괴롭고 뭐 고통스럽고 뭐 짜증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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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져오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라니까.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뒤에 보면, 야 모세야 바로에 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가 그 얘기했다고 또 들을까요? 이렇게 또 말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말 저 말을 하시면서 또 이제 모세를 다시 한번 설득해내는 이런 진행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도 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데는 하여간 하나님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퉁 하고 모세가 또 말하니까 이만저만 저만 하고 하면서 또 이제 또 모세를 설득해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 변화를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라고, 믿음의 부유를 누리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섭리적으로 누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자야, 이렇게 결정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